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는 그 때가, 그 날이 초림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죠? 예, 그의 음성, 주님의 이 음성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체 입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계의 보좌 가신 다음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택한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7별의 사자를 택했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불법한 야곱을 택해서 비유비사를 또 허락하시게 되었고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라고 하셨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함으로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되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약속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오늘날의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어겼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오늘날에는 불법한 야곱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셨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해야 된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고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믿으면은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었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깨달아야지 알곡이고 깨달아야지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는 때가 심판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게 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약속대로 오셨죠? 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제사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를 다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마음의 안식을 먼저 받아야지 됩니다. 영이 영생한 자는 영혼의 안식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 2절에도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하셨어요. 육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만이, 말씀 지켜야만이 영이 영생이죠. 네. 영이 영생한 자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의 영은 부활해서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요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어린 양의 인도는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사건이 장막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 촛대가 나오고 12지파가 나오죠. 예, 12지파가 12진설병이죠. 예,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 향은 증거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향이 나오고 계시록 8장에는 금향로가 나오죠. 예, 성전과 제단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또 장막을 하늘로 비유해서 계시록 13장 6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막을 하늘로 비유해서 장막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지 되고 어린 양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이 장막의 노정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별의 이 실상 사건을 통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되고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 향과 근대적으로 오늘날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나와서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역사요. 최초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5장 8절의 이 실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저와 호모를 고하라는 이 말씀을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많은 심령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언약교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다 듣게 하셔서 회개할 자는 회개시키시고 교만하고 강팍한 자는 끝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이 말씀을 장막의 이 노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초림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촛대 사이에 오셨고 장막의 노점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보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십자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오신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초 때부터 말씀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장막의 비밀을 모른다면 절대로 말씀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10장 1, 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 또 한 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장막을 모르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 장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하셨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역사가 곧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재물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은 곧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곧 뭐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법이 곧 묵시의 말씀을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하셨죠. 이 묵시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신 말씀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계시록 21장에 벌써 새하늘 새 땅이다. 용도 잡았다. 바벨론도 심판했다. 라고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다 우리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불법이요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겠죠. 5장 6절에 7뿔로 12지파 만든 첫 장마 고 박마당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새언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했죠. 이 씨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이 속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속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권한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 말씀 있는 자가 새언약 한 자가 뭘 받게 됩니까?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덧입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로부터 내리시는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속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이 육체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화된 자가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새언약의 이 말씀으로 다시 창조받고 잘못 지어진 것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심고 다시 창조해서 씨가 다시 들어오게 되므로 새언약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가 이루어짐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도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새 언약 하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 불법 가운데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의 불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가 모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열리기 전까지는 불의 불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증거할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 2절에 이 말씀 가지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자가 양신상 온전히 할 수 없다. 이 장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장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곧 모세의 장막,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첫 장막 안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어야지 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구약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두 번째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장막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모형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양육받았습니다. 양육받았을 때 자라기까지는 다 온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다 말씀 못 깨달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았죠? 성령의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받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랄 때까지는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또 형제 안에서 시기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몇 장을 보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랄 때가 있고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자라기까지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있기까지는 어린아이의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천국 말씀으로 양육하셨는데 그때는 다 못 깨달았어요. 언제 다 깨달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이엄의 그 우편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이 염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고 또 순종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가 돼야만이 그때가 곧 추수때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불법 가운데 있고 육에 속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령 받는 장소까지도 이미 다 택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는 이 장소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다 못 깨달아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시킬 말씀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암흑 시대에는 말씀이 다 봉해졌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나게 되므로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사제들만 성경 가지고 있었지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다 깨달았지만은 묵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추수 때 이루어지는데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 전파된 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초림 때에도 이루어졌고 모세의 구약 시대에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완전히 말씀이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불법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은 무시가 봉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이 빛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공허한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장막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은, 계시를 여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불의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묵시는 봉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여셨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7별을 통해서 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 보여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노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비밀도 알게 되고 계시록의 비밀도 다 알게 되고 성경 66권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사건을 통해서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다 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6년 3월 14일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라고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촛대는 한 장소에 7으로 같이 연해져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도 한 장소에 한 때에 7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7별이 곧 비밀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촛대 사이에 오셨다. 촛대 사이에 오셨고 또 과천 막길이에 7별의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처음으로 외쳤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라고 증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운행하고 계신다. 이 촛대가 곧 비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곧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한돌의 7눈의 역사를 처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돌의 7눈의 역사. 7의 눈은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인데 7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죠? 한 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돌로 비유하셨죠? 그러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비밀이 7별과 7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 촛대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시록 4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의 영이다 라고 하셨어요. 7의 영을 7의 등대다, 7의 촛대다. 등대가 곧 촛대예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첫 장막 안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등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대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에 일곱으로 연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의 영이 촛대의 실상이죠. 아멘. 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일곱의 영을 받은 자가 그 촛대 사역으로, 교회 사역으로, 눈의 사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하얀 뭉게구름 두둥실 타고 인자가 올 때 이 육체가 그냥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를 증거하기 시작함으로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신다. 이 촛대는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다. 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일이죠. 예,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영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 등불이다라고 하셨죠? 네. 예, 그러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촛대의 불은 일곱 동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네,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 위하여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어요. 감람 기름으로 등대의 한가운데에 붓게 되면은 일곱이 다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의 등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이 촛대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일곱 촛대의 불을 켜는데 감람기름으로 켜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이 촛대의 불은 성령으로 불을 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는 거죠. 어떤 불을 켰느냐, 일곱 별들이 묵시의 말씀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장막성전 단가 14소절로 된 그 단가가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 전장이에요. 계시록 전장이 요약된 말씀이 장막성전 단가예요. 열심히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지만은 다 못 깨달았어요. 다 못 깨닫고 말씀을 열다가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므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천지 불법한 야곱에 가서 행사 때마다 관광버스 타고 열심히 그 노래 불렀어요. 장막성전 단가 열심히 불렀지만은 깨닫고 불렀느냐? 못 깨닫고 불렀어요.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닫고 열릴 때는 새 노래 부르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통해서 깨닫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목자를 통해서 양육을 다시 받아야만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에서 휘장 밖에서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 밖에는 어디를 말하죠? 성소, 곧 첫장막, 곧 외소, 방마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마당이 첫장막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데 먼저 촛대 역사가 먼저 실상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과 약속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이 스가랴 3장 9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들이 제일 처음으로 증거했던 말씀이 스가랴 3장 9절이에요. 아무도 목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비유로 감춰놨기 때문에. 근데 7의 눈이 7의 영이요, 영이 촛대요 등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육체를 입고 등불을 켜게 되었다. 그래서 7 별들이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틀리게 짝짓기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켰으면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실 텐데, 다 깨닫기도 전에, 다 눈뜨기도 전에, 말씀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 이 배도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역사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7의 영이 촛대요 등불이요 눈이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7별과 7금 촛대.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의 촛대는 7의 교회니라. 보좌 앞에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문자대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의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야 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을 깨달아야지 되죠? 저녁에는 뭐를 켜요?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저녁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육계에는 어둡고 다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느냐?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을 받으면은 촛대의 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등불은 어디 앞을 비추도록 켜라고 했는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는 아론에게, 그래서 아론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준 대로 어디 앞으로 비치도록 켜라? 등대 앞에 비치도록 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는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알이 들여온 후에 증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가 뭐죠? 언약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거궤다, 언약궤다. 그래서 이 언약궤, 증거궤를 장 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둘째 장막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곳이 첫 장막 방마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구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도 왜 쳐져 있었는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20규빗, 성소는 40규빗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가 언약궤인데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절에 그 장 바깥 북편에 무엇을 놓고?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서,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문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죠. 휘장이 쳐져 있었죠. 근데 이 성소에 이 문이 있는 데가 동편이 되겠습니다. 동편.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도와서 등대를 놓아 어떻게 하라? 마주대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주대하게 하라.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에는 등대 앞에 비치도록 등불을 켰다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날의 장막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 7별들이 촛대를 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진설병 12지파의 역사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불법한 야곱도 7촛대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자에 보면은 제일 앞장에 14소절로 된 장막성전 단가를 제일 앞장에다 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한 야곱 신천지 신령들도 열심히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못 깨닫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언약 해야만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불법과 불인 가운데에서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촛대 역사 다음에는 12진설병 12지파가 실상으로 나왔다. 12지파가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5장 6절에는 12지파 12진설병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 실상을 보고 한 사람이 성령에 기는 자가 깨닫게 되었고 눈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나는 향입니다 하고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향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7별은 촛대 사역 하다가 끝났고 성령으로 역사하다가 육체로 돌아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사건이 재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이 계시록 2장 4, 5절에 처음사랑 버렸다라고 하셨죠? 또 터진웅덩이 팠다라고 한 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와서 우상의 점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꾀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뱀의 꾀임에 아담처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신 뭘 먹었어요? 예,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은 것이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25절 보겠습니다. 패하게 하시겠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겠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아담이 흙이 되었다. 배도함으로 성령은 떠나가게 되고 흙이 되었다. 흙이 되면 육체만 남으면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뭐하게 하시겠다? 패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 지키지 아니하면 새 언약 하지 아니하면은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저 7별들과 같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아담 때와 같이 재현되는 이 말씀이 7별의 이 사건이죠. 전도서 3장 15절에 재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7별의 이 배도멸망 사건을 통해서 영계를 높여주신 거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들어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한 길로 치러 들어갔는데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세계 민족 중에 흩음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들이 청사랑 버렸다. 터진 웅덩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자녀는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청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노래 부르는 자도 말씀 깨닫고 노래 부르는 자도 나라와 제사장 백성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고까지는 거짓말이 섞여 있죠? 네,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시문의 반열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예, 다시 새언약 해야지 된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언약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7별들이 눈 떴다가 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 봉해지기 전에는 묵시의 말씀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 열렸다. 아침빛이 되기까지 말씀을 지켰으면, 언약을 지켰으면 아침빛, 온전한 빛이 될 텐데 아침빛이 되기 전에 예, 등불을 켰다가 꺼지게 되므로 다시 저녁이 오는 거죠? 예, 다시 저녁인 가운데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고까지가 저녁의 역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아침빛으로 들어오는 역사는 5장 8절이죠. 예, 내승물과 금대접, 향은 성도의 기도다. 금대접은 제사장이요 목자를 금대접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들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셔서 금그릇으로 쓰시는 것이죠. 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했어요. 다시 감기게 되고 다시 벙어리가 되고 노래 부르다가 성령 떠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생기 떠나면 예,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어떠한 신을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고 하셨어요. 누가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눈이 그 보좌의 7의 영이 눈이기 때문에 영을 받게 되면은 눈의 사역하는 거죠. 선지자가 눈의 사역이에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인도자도 백성도 다 묵시의 말씀을 열 자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를 명철자의 총명을 다 가리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머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에 와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죠.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까지는 요동함이 있을 수 있고 자라기까지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다 깨달으면 쉽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육체도 다스리게 되고 짐승과 우상의 수도 이겨서 이긴 자가 노래 부르는 자가 유리바다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막의 노정대로 오늘날의 이 장막의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만 또 오늘 증거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